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눕고 일어섬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한 마음과 행실로 또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믿음과 행실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항상 이기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요,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와 심판이 따른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선을 행하고 정도를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있는 나의 삶에는 왜 문제와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문이 전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러한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권력은 그에 상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권력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데에 그 권력과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힘이 없는 이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들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힘이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요, 전도자가 그렇게 악하게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악한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고 하나같이 다 잊혀버린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그 악행이 잊혀지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악행을 한 사람을 칭찬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던 전도자가 느낀 감정은 바로 헛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죄를 지을까요? 왜 악을 행할까요? 전도자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악한 일을 하는데도요, 그에 합당한 벌이 속히 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데도 벌은커녕 오히려 더 윤택하게 잘 살아갑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요, 권력도 더 많이 얻고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인기와 명예도 얻는 거죠. 그러니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100번을 죄를 지어도요,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다는 것을, 헛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장수하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본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래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본래 알고 있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착한 이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면요, 악한 이들이 보기에는 또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전도자는요, 오늘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그날 그날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누리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네, 전도자가 진심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했을 때에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그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과응보의 진리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긍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행사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큰 고통과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처럼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답은요, 전도자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인 것이죠. 즉,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결코 틀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온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한 세상의 모든 일들도 나의 유한한 생각과 이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맡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들을 던져놓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가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그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요, 본래 이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본래 알고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신들을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말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본래대로라면 반드시 신실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자신들의 생각과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자신들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이해와 신앙으로는 세상의 부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이해를 넘어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오늘의 세계는요, 전도자가 살아갔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